오늘은 인생의 나이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무를 단면으로 자르면 그 속에 나이테가 보입니다. 이 나이테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1년에 한 칸씩 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테는 왜 발생할까요? 왜 이렇게 나무 안에는 둥그런 모양의 주름 같은 것들이 잡혀 있을까요? 이것은 세포 분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하는데 다만 계절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분열하는 속도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검고 짙은 혹은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름의 모양과 또 나이테 선들 간의 간격도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나무의 성격보다는 나무의 환경에 의해서 이 나이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 즉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나이테가 같은 나무여도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 환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또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클 때에 이런 나이테가 주로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도 간격이 좁을수록 그 계절에 있어서 더 가혹한 날씨의 영향을 받을 때 그 간격이 더 좁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해석하면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테는 고난의 흔적이다. 살아왔던 내력이기도 하지만 고난받은 흔적이 바로 이 나이테에는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좁을수록 환경의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런 나무가 더 단단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나무의 성격도 판명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이올린 악기 중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좀 긴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악기는 바이올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아주 특별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생전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었던 한 150여 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악기들은 연주되는 그 자체도 화제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 최고 정상급 연주자들만이 그걸 대여하거나 혹은 가져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된 지금 왜 저것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못 만드는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지금 있어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을 만들었던 그 재료가 되는 나무, 그 나무는 바로 그 18세기 유럽에 있었던 단풍나무 일종인데요. 그 나무는 거의 100년 가까운 당시에 유럽에서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수십 년 동안 너무너무 추웠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추위를 견뎌낸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술 좋은 기술자라고 해도 재료가 다르니까 똑같은 걸 못 만든다라고 말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더 다르고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2019년이라고 하는 나이테를 또 하나 그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좁은 간격의 나이테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도 믿습니다. 자, 이 나이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흔적이 있다. 무슨 흔적이 있느냐 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 하실까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네,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의 뜻은 이렇게 양이나 소나 이 짐승의 몸에다가 주인이 자기 이름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불로 지지기도 하고요. 도장을 찍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바울은 나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충은 알겠는데 이 말씀을 왜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를 할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 분명한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할례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남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갖고 있었지만 할례의 중요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 강조하고 전파했던 것이죠. 이 할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할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의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해서 육체적인 차이, 구별을 내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할례를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할례를 요구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던 율법주의적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율법이나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 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내가 자랑할 일이요 내 인생에 새겨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지만 바울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그는 민족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지만 로마의 시민권보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나이테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에 증거가 되고 스티그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은 결국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 바라보면 사람이나 내력이나 이게 보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자랑하느냐, 내 삶에 자랑할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10월 말에 저희 교회에 한 신사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길래 마침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오셨길래 우리 교회의 60년사 그 책자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그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서 보더니 아주 감격스러워 하시다가 그 책에는 우리 교회 지난 60년의 중요한 순간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흥의 사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고봉순 권사님을 찾아내신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 고봉순 권사님 아시는 분 극히 적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그리고 본인도 찾아낸 거예요. 맨 앞줄에 있는 춘천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자기 자신을 찾아냅니다. 김민섭 학생입니다. 이 해에 이 김민섭 학생은 우리 소양교회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1973년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찾아냈는데요. 1971년 12월 24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성탄절 발표회를 마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겁니다. 이게 당시에 전교인이었다고 하죠. 지금과 비교할 때 숫자적 차이도 큽니다. 예배당도 여기 이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사실 거기 동그라미 친 게 이 김민섭 학생의 모습인데요. 본인이 아니면 찾기 어려운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잘 보면 좀 이상해요.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겨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 사진은 바로 당시에 동방박사 역할을 했던 김민섭 학생의 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아닌 예성 측 교단의 목사님이 되셔서 현재는 세계 유학생 협의회 회장이시고요. 또 예성 교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계신, 그래서 연합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이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사진과 기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60년대 중반부터 75년까지 우리 소양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목사님은 기현식 목사님, 곽순찬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인생을 변화시킨 목사님이 계셨으니 곽순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곽순찬 목사님 우리에게 몇 년 계셨는지 아세요? 2년도 안 계셨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김민섭 학생의 인생에는 스티그마가 새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왔던 거죠. 이분이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떠났었지만 항상 소양교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오늘에야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고사를 보는 학생 18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능을 보는 아이도 있고 안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학생들의 이름이 앞으로, 우리는 뭐 얼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어서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다른 지역에 살지라도, 혹은 외국에 살지라도 어느 순간 소양교회를 그리워하고 다시 오게 되는, 저는 제2의 김민섭 목사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새겨가는 한 해 한 해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흔적,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과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적이 되고 스티그마가 되어서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일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19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나이트에서 올 한 해 1년은 우리 소양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올해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해외 선교, 그래서 단기 선교를 2개의 나라로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을 심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배우고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4월, 5월, 6월에는 국내 선교를 했습니다. 형제교회 방문 예배를 드렸죠. 10개 교회로 전교인이 흩어져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이번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이름을 바꿔서 그렇죠. 춘천교회 강문구 목사님 계셨던 그 춘천교회 이제는 행복한 우리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교회가 참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다가 어쨌든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형제교회 방문 예배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지난달 10월 달에 입당 예배 드린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감격적인 입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힘을 얻고 힘을 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 사진이 아니고 6개월 전 사진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방문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세대 선교를 갔었죠. 세대 선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에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아기 학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기 학교는 매주마다 모이는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교육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 와서는 우리가 특수기관 선교에 집중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일 모레 입주하는 강원 CBS 방송국입니다.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CBS 방송국에 대해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춘천을 포함한 모든 강원도에 있는 원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CBS 사업 건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그중에 헌금 약정을 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채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네, 소양교회입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전체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어딜까요? 그랬더니 소양교회라고 해서 얼른 아니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제일 많지는 않았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현재 부채가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전체 1년 예산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3억 중에 1억의 부채가 바로 이 강원 CBS 건축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자부심 하나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빚을 진 교회입니다. 선교하기 위해 빚을 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빚을 지긴 집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빚을 졌다면 우리가 빚을 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시불로 하고 싶어서. 이 일에 건축의 기간이 길겠지만 건축에 정작 집을 짓는 기간은 짧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입장에서는 길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CBS 사옥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소양교회가 맨 먼저 약정 금액을 다 채웠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힘을 모을 때 그 시기를 지나가거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하면 그때 협력하고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과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자랑스럽고 선교를 위하여 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입주합니다. 참 잘 지었고 이제 앞으로 이곳을 통해 전파 선교, 또 북한 선교, 또 지역 선교들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죠. 아마 오늘 그래서 지부장님도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학금 가지고 제가 가서 전달하고 제가 채플에 설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선교 사역에 대한 참 감사한 건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은 올해에 우리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어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하나하나 감당할 때 사실은 인생의 나이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나이테로 하나하나 그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스티그마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이테, 올 한 해 2019년을 잘 돌아보니 결국은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신앙의, 믿음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어려운 많은 분들 제가 잘 압니다. 사고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요, 질병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요, 사업이 더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줄줄줄 나오는 어려움 가득한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 하나하나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되고, 또 하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건이 아닌 한 해를 통째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고백이, 감사하는 행위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모아져서 선교를 하고, 그 고백이 모아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동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도 전달합니다. 근데 선교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여전도회에서, 또 소양 카페에서 1년간 막 헌신하시고 헌납해 주시고 이런 것을 모았어요. 24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루마니아로 갑니다. 아마 루마니아 어디 있냐고 지도에서 찍어보라 그러면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리까리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사님의 인생의 또 하나의 나이테가 아주 깊숙하게 그려지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과 동역하는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때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이 고난이 있었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그러니 결국 내가 자랑할 흔적은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야. 우리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